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6번째 주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장기적인 기도의 원을 그리자. 기도할 때 장기적인 생각, 장기적인 안목,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며 기도를 시작했던 전설적인 인물 호니가 죽기 얼마 전에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캐럽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캐럽은 초콜릿 맛이 나는 암갈색 열매가 열리는 유럽산 나무라고 합니다. 보통 초콜릿은 이쪽 남미나 남쪽에서 많이 열리는데 유럽 쪽에서 캐럽이라고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의 크기를 잴 때 캐럿, 원 캐럿, 하프 캐럿 이런 식으로 캐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 캐럿 나무 열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럿 열매의 그 크기가 한 캐럿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캐럿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캐럿이나 열매가 다이아몬드 사이즈가, 그러니까 캐럿 열매가 다이아몬드 원 캐럿의 사이즈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호기심이 많은 호니가 그 캐럿 나무를 심는 그 농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작은데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남자가 하는 말이 약 7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농부를 보니까 나이가 40, 50 중년이에요. 그는 죽어야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70년을 더 살아서 이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농부는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심으신 캐럿을 볼 수 있었듯이 저도 또한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비록 자신이 심어서 거두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서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위해서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내가 이 심는 캐럿 나무가 내 자녀들, 내 손주들까지도 이어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장기적인 꿈을 가지고 오늘 한 그루의 캐럿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와 대화를 나눈 뒤에 호니는 기도에 대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땅에 심는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당장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심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의 세대가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투기, 투자. 투기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건 투기라고 그래요. 부동산 투기.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뭐냐? 투기는 단순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투기예요. 투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정당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정당한 유익을 얻는 것이 투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심어서 당장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유익, 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기도의 열매는 계속해서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원 불멸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나 물려주는 유산과 같습니다. 호니의 기도는 단지 그 자신의 세대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니의 손자 아바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남긴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찾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이 hil기야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hil기야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하던 대로 기도의 원을 그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우리의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장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창조물인 이 피조의 세계의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고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언제 계획할지 모르지만 알지도 모르는 어느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당장 효과가 나고 당장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피디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위 속도의 전쟁을 치르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실시간으로 또는 자막 뉴스와 트위터 덕분에 지금 세상 곳곳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바로 사진을 찍어서 탕탕 트위터에 올려버리면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몇 초도 되지 않아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네. 동시에 우리는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정보를 더 빨리 입수한 사람일수록 더 유능하다는 취급을 받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꿈을 꾸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나무를 심는 자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농부의 마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씨 뿌린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편안해지고 더 편안하게 해주고 더 빨리 돌아가게 해주는 기술 문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일하는 속도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일하는 속도, 컴퓨터 속도가 요새 빛의 속도, 광속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 케이블을 광케이블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원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신분은 더 그 광속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인터넷, 컴퓨터의 속도도 더 빠르게 역사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영적인 사건은 지금보다 더 느리고 더 힘든 농경 문화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농경 문화는 뿌리고 몇 년씩 기다려야 돼요. 봄에 채소를 심어도 여름, 가을이 돼야 추수하는 그런 늦은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려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제약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변함없이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빛의 속도로 일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번갯불에 콩고먹 나는 그런 속담처럼 더 빨리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더 넓은 시각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과거 중세기 시절에 중심부였던 비싱회 섬에 가시면 참나무 숲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울창한 참나무 숲이 있는데, 근데 이 참나무들이 스웨덴 토종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와서 심은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이 참나무가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어느 날 스웨덴의 해군이 산림청에 보낸 편지 한 통을 통해서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해군이 요청한 선박용 목재가 준비되었다는 그러한 통보였습니다. 1829년, 지금으로부터 약 190년 전에 스웨덴 의회가 21세기가 되면 목재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참나무가 필요한데, 목재가 부족하면 군함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150년이라고 하는, 참나무가 성장하려면 1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심어야 우리가 적어도 150년, 200년 후에는 그 목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군함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해군에게 참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해군에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약 30만 그루의 참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참나무를 심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것에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스트렝네스에 있는 주교였다고 합니다. 감독이죠, 스웨덴 교회. 이분은 20세기 말이 되면 선박을 건조할 재료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견대로 지금은 나무로 군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로 배를 만들어서 더 이상 참나무는 군함을 만드는 적합한 재료가 아니다라고 그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회에서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것을 목재로 사용합시다. 그래서 목재로 팔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케아 그런 가구 만드는 회사들이 목재를 통해서 가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저 참나무들은 잘라서 건물을 지을 때 특별히 마루를 까는 아주 고급 원목으로 지금 사용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 나무를 베어다가 마루를 만들면 그 정부에서 인장을 그 바닥에다가 쾅 찍어서 그 해군들을 기념하면서 이것은 비싱의 참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어준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데 제가 보여지는 않습니다는 마루에 그 인장을 다 새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루를 깔면 저 참나무를 가져다가 그리고선 마루를 깔고 목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나무가 군함의 재료로 될 것인가 아니면 목재로 사용해 되어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0년 전, 200년 전에 선조들이 장래를 보면서 나무를 심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유익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년 만에 이루는 것에는 과대평가를 하고 있으면서 10년에 걸쳐서 혹은 20년, 30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전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중요한 일일수록 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기도의 원을 그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도한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장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외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첩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티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영어로 distinguished, excellent, outstanding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탁월한 다니엘은 늘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기도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메데 페르시아 그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메데 출신의 다리오가 왕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나라를 통치할 때 유능한 사람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포로 출신의 히브리인 유대인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바벨론 제국의 사람도 아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메데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저 이방의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 출신의 한 젊은이가 유능하기 때문에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니까 그곳에 있는 위정자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 제작들이 어떻게 하면 저놈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흠집을 내서 저놈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나라의 국회의원들, 고관들, 법관들이 모여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시한법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황제 숭배법입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 권력과 모든 것들이 다 왕에게, 황제에게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 왕만을 섬기고 그에게만 절하는 것만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왕이나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다 사자밥이 되게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왕의 직인을 받았습니다. 왕이 볼 때도 좋잖아요. 자신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져야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가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왕의 명령, 이 칙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면 자신의 모든 직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것이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위협을 당하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상관없이 자신의 윗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이 있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할 때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 자기는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정말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핍박을 받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하루속히 자유를 얻고 그리고 자신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희망, 소망을 가지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장 2절에 가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읽은 그 말씀, 그 글을 쭉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70년 정도 걸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롭고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자신들을 종살이 할 걸 알면서도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가 70년 후에 광복될 것이라고 하는,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만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해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과 재림까지도 내다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오신 후에 환난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 환상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예언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씨앗을 뿌린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큰 감동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기도가 70년 동안 응답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천천히 여유 있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미루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0년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려면 70년 기다려야 되니까 한 69년 정도 그냥 내 이 사회적인 지위, 권위 마음껏 누리다가 1년 전부터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태평세인데 마음껏 즐기고 누리다가 그때가 되면 그때 기도하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아직 뭐 내가 살려고 그러면 시간 많은데 한 60, 70까지 하고 은퇴하고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을 때 그때 내가 교회 나가야지. 제가 미국 교회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이 있어서 저 성도님 교회 나오시죠 그랬더니 제가 요즘 바빠서요 은퇴하면 나갈게요. 근데 진짜 은퇴하시더니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그런 분 진짜 처음 봤어요. 은퇴하면 나갔거든요. 한 2, 3m 은퇴했거든요. 근데 진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길고 지루한 여정입니다. 또 오랫동안 원만 그리다가 끝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좌절감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아니면 귀를 닫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방음장치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질병 또 암을 위해서 기도의 원을 그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원을 그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의 원을 그립니다. 자신의 꿈과 소원을 위해서 기도의 원을 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금 더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70년이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기적은 과대평가하면서 평생의 성실함은 과소평가하는 이상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면서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이 우리의 가장 큰 실패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가장 길고 지루한 기도 끝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기도를 드린 사람은 결코 지루하지 않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지루해질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험을 기대하면서 살아간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총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손꼽힌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고 나난 문제들이 생기면 잘 해결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꾸지 못하는 꿈을 꾸었고 누구도 내놓지 못하는 꿈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했던 이유는 그의 지능지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내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 굴 속에도 들어가 있던 다니엘은 평소처럼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평소에 그렇게 꾸준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위험 속에서, 위험 앞에서 위험이 닥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미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제 입을 봉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상황과 모든 기회와 모든 도전과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타국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정식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일하는 회사의 사무실일지라도, 가게나 사업체일지라도, 공부하는 교실일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전문 분야가 의학일지라도, 컴퓨터 공학일지라도, 경영학일지라도, 음악일지라도, 요리학일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끈기 있게 장기적으로 기도하면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자굴